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까지 좀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누려봅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냉정하게 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좀 누려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믿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생긴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면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 그리고 분명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는 큰 기대를 가지고 따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기대가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믿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눈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 있다는 겁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근데 믿지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낙심하였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기대감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열정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죄사함이라는, 영생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이것으로 인하여 늘 기쁘고 감격이 넘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낙심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또 우울함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두 사람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6살 때 집에 불이 났습니다. 모두 다 빠져나왔는데 이 어린 웨슬리 목사님만 2층에 자고 있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얼른 가서 목마를 태워서 창문에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그 어린 웨슬리를 끄집어낸 순간 집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웨슬리 어머니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집이 다 타버린 것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큰 일을 시키려고 우리 이 아이를 건져내셨구나. 그러니까 불 가운데 집이 무너져 내린 것, 이 모든 살림살이가 다 타버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한 게 아니라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웨슬리, 이 아들을 살려내셨구나.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 분명히 큰 일을 이루실 거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처럼 정말 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 영국 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났고 전 세계적으로 감리교회를 세우는 그런 복음의 큰 일꾼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문제만 본다면 우리의 눈은 가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데, 아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낙심하며 절망하며 완전히 딴 길로 가고 있는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만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 있으면 우리는 문제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부흥회가 끝난 이후에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더 큰 기대가 생겼을 겁니다. 아멘이 너무 작아서 제가 좀 난감한데요. 아무튼 저는 기대가 돼요. 예, 더 큰 기대가 생겼는데 어떤 기대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까? 특별히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가실까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한 뭔가 확실한 것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어떻게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 분명한 걸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분명하신 분이시고 주님의 말씀이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이루시는 계획 가운데 주님의 섭리가 우리를 통해 어느새 이루어져 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가라면 가면 되고요, 멈추라면 멈추면 되고요, 아멘 하라면 아멘 하면 되고요. 그 라오스에 가보니까요, 라오스에서는요 선교사님의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선교팀이나 교회에서 또 방문해서 이런 선교 활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라고 불렀냐면 세 가지로 불렀어요. 감리사님은 회장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교수님, 그리고 이제 젊은 목사님들은 선생님, 그리고 그것도 좀 어색하면 그냥 우리 서로 사장님이라고 부르자고. 그러면서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함께하는 가이드나 기사나 또 이렇게 이 소리를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 또 뭐 목사님, 뭐 이런 소리들을 다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듣고 이 양반이 선교사다, 선교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면 이제 그 나라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도 눈 뜨고 했어요. 눈 뜨고 해야 되고 아멘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멘을 안 하고 이렇게 했어요. 동의합니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지금은 아멘 만들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한다고 저보고 목사라고 한다고 누가 신고할 사람 모르겠어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유롭게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이런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취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가장 가로막는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외부에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내 안에 있어요.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편견, 나의 교만, 내 의지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말씀들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정말 주님이 찾으셨고 주님이 붙으셨던 사람들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었어요.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난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편견,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했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지위, 종교적인 지식,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어느덧 기준이 되어버리고,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열매는 뭐라고요? 오늘 새벽 말씀을 드렸죠. 은혜 받은 자의 열매는 믿음인데, 믿음 전에 믿음도 있어야 되고, 뭐라고요? 주님이 왜 연약한 자를 찾아가셨습니까? 긍휼의 마음. 그래서 정말이 아니라 정말 은혜 받은 분들의 열매는 뭐냐면요, 긍휼이에요. 그래서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게 되고요, 영혼들을 찾아가게 돼요. 오늘 이 자리에도요, 여러분 나오신 분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을 찾아갔기 때문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배 오기 전에 연락하고 찾아가신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긍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뭐가 걱정이 되냔 말이에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그래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이런 은혜는 뭐냐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에서 이제는 잔이 넘치는 삶으로 이끄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악한 영의 누림수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이런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고 잔이 넘치는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눈을 가리워서 문제만 보게 만들고 우울함에 갇히게 만들고 내 인간된 생각과 판단에만 갇히게 만들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절망을 빠지고 왜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줘요.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절망하며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는가?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른 것도 아니고 이미 들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확실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도 믿지 못하고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한 목사님이 목회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인을 다른 데 돌린 거예요. 좀 더 좋은 위치에 개척을 했다면 더 잘 됐을 텐데, 이 개척 멤버들이 좀만 더 열심히 해주면 잘 될 텐데, 너무 고민이 돼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개척을 하신, 그리고 잘 성장하고 있는 그 교회의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목회를 해도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열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지 않으면 절대 목회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은 목사님이 주님을 더 바라볼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후배 목사님이 그 선배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일, 힘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가려졌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른 데만 다른 환경만 탓하고 다른 사람만 탓했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 가려진 눈이 열리게 되니까 이전에 없었던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배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뒤로 일어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다윗이 다시 왕위를 회복해요. 압살롬이 이제 반역할 때 다윗을 대놓고 저주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시므이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다시 회복이 되니까 가장 먼저 달려나와 다윗을 맞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자 다윗의 용사였던 아비새가 이 시므이를 죽여야 된다. 당신을 앞장서서 왕을 저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므이를 받아줘요. 더 이상 이전의 잘못을 묻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지 압니까?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의 반역도 힘든데 그 반역 가운데에서 자신을 향해 대놓고 저주하는 그 자를 자기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처형할 수 있는 고난을 가졌을 때 얼마나 죽이고 싶고 얼마나 그를 죄를 묻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런 원수와 같은 시므이를 용서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순간, 자신을 향해 대놓고 저주했던 그 순간, 압살롬의 반란으로 너무 힘든 그 순간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상처에 집중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자신을 누르면 누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마음의 깊은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더 바라봐야 돼요. 이제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는데 그냥 낯선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때 이제 제자들은 말씀하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숙소로 차 들어가서 그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던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려진 것이 열리게 되면서 이분이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거부했거나 거절했거나 그 자리를 떠났다면 그들 가운데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 좌절할 때, 절망할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며 절망 가운데 벗어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33절로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 이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가던 길을 멈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소망을 본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라오스에 가서 받은 은혜를 잠깐 전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라오스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 교제하면서 어떻게든 좀 은혜의 나눔을 하려고 계속해서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던 게
선교사님은 왜 선교사님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체구도 크시고요. 그리고 얼굴도 그렇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남자처럼 생기셨어요. 강한 남자처럼. 그런 외모를 가지셨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보면 너무나 다정다감하신 거예요. 너무 순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선교사님이 되셨습니까? 물었어요. 원래는 평범하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큰 아이가 6살 때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못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이 아이의 병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더 상황을 낫게 하려고 큰 수술을 4번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음식이 이게 위와 장을 연결하는 곳에 문제가 생겨서 음식이 제대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되지 못하고 이 아이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이가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방법이 없으니까 뭐 수술로도 안 되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철야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라오스로 가라는 부르심이 있어서 정말 확실한 부르심을 받고 라오스 선교지로 5년 전에 오게 됐는데 이 아이가 완전히 고쳐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와서 치료를 받고 또 약을 먹어야 되고 아직도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어서 또 상황을 봐가면서 또 먹어야 되고 그래서 아이가 잘 먹질 못해서 왜소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주님의 길로 헌신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우리가 이렇게 라오스에 와서 사역하는 것 어렵지만 우리는 이 라오스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은 묻는데요. 이렇게 와서 왜 고생하냐고. 아이들도 다 이렇게 어리고 이런 곳에 와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고. 그런데 자신들은 라오스를 떠나지 않는데요.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다고 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간증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자녀들 중에서도 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꼭 한 자녀 아픈 그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 아이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한 적도 있고 정말 눈물로 지낸 적도 있고 또 가정 안에 일어나는 많은 또 일들로 인해서 정말 원치 않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낸 적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었냐고요? 그 아픈 손가락만 있었냐고요? 그 아픈 어려운 시간만 있었냐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는 시간들이 되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달을 기회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왜 라오스로 보내셨는가? 우리가 막 크게 선교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주변을 돌아보고 선교센터에 가서 선교 물품을 전해주고 또 선교사님들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집중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은 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라오스에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왜 선교사가 되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또 한 가지를 보게 하신 거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라오스는요 공산국가더라고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선교사님 이야기는, 거기서 사시는 분 이야기는 감시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특별히 종교에 대해서는 3명 이상만 모여도 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는 표면적으로 허락했지만 포교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나 복음 전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되지 않은 집회, 이런 모임이 안 되니까 종교 활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허락한 교회가, 수도 중심가에 세워진 교회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교회가 2번이나 불에 탔대요. 그래서 3번째 지었는데 마지막 3번째 지을 때는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로 신분이 발각되면 추방을 당하게 되니까 늘 감시와 견제를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라오스에 복음이 들어간 때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1900년대 초기였어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고, 물론 대부분 불교의 종교나 토속신앙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많이 세워져 있었고. 그런데 1970년대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탄압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걸 본 거예요. 마지막 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데, 그런데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이것을 빼앗길 날이 올 수도 있겠다. 우리도 마음껏 전도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니까요. 공산주의가 아니었대요. 복음이 일찍 들어왔대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선교한 때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교사라고 밝히지도 못하고, 아니 3명 이상 모이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종교 활동을 하고 어떻게 예배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날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때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인데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도요, 우리 앞날에 이것을 빼앗길 수도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히 여길 때, 귀하게 여길 때 이것이 가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겠습니까? 눈이 열려야죠. 이 눈이 열려야, 정말 이 가려진 것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죠. 가려져 있다면 그 문제에 또 절망하게 되고 또 안 되는 상황 앞에서 또 무너지게 되고 내 생각과 내 편견에 가로막혀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은 허락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메말라 있는 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이 은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절망의 길,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들처럼 소망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겁내지 말라. 겁내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용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용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이만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이만식 주리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그 길을 구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가려진 것들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거 놀라운 은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로 믿음의 눈을 들어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시달리고 온갖 문제 가운데 상처나 어려운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공연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니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